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동하는 신앙 거짓을 버리라 라는 말씀, 여러분과 그런즉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으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내용을 오늘 하루의 말씀을 전하려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도저히 분량이 안 돼서 25절 한 절 오늘 말씀만 보고 그 다음에 두 주 지나고 나면 26절, 27절, 28절 그렇게 해서 한 절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들, 아직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알아라.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냐면, 너희는 이방인의 허망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옛 본성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가 죄수의 옷을 입었다가 감옥을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죄를 짓는다면 다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근본적인 새로운 옷을 입는 사건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살다 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가정에 돌아가면 또 아내 때문에 실망하고 남편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이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왜 또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죄악 가운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줬어. 의를 따라 살도록, 진리를 따라 살도록, 새 사람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는 절대적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합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중학교 들어가면 중학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고등학교다운 삶을 살아야 정상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에 일을 하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초등학교에 짓을 하면 그 아이는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가 반드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믿음은요,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신앙이 삐걱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앙이 무너져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이 두 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받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향하여 나가는데 행함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고 행함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은 여러분 혼란이 생기고 혼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갑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뒤쪽에 있어요. 373페이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여러분 유익이 없다. 17절로 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 합니까? 죽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2장 22절로 가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2장 22절 시작. 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는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데 대단한데 행함이 없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같이 역사할 때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라면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게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은혜에 의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믿음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그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100%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막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전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출발했는데 행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죽은 거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0%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플러스 100%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누구에게 맡겨졌다고요? 인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 그리고 100%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삶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없다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나 기도했어, 나 전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나 11조 했어, 나 헌금했어, 그러니까 다 됐어. 그러면서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변화가 가능하고 여러분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도덕주의나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윤리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세상과 별반 차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경험했느냐? 너희가 예수님 만났느냐?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으로 가서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해요? 잘 보세요. 첫 단어가 4장으로 넘어가서 뭐로 시작해요? 25절에 그런즉.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렇다면 그런즉 너희가 이제는 뭘 해야 하냐?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는, 행동하는 신앙인,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진짜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좌절을 맛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처절하게 씨름해 보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바울은 은혜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이해를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말해줄까? 구체적으로 말해줄까?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해줘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거짓을 버리래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랍니다. 26절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품지 말래요. 27절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요. 28절은 도둑질하지 말래요. 29절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선한 말을 해라.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31절 보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모든 악의를 함께 제발 버려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서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어디에 걸리세요? 거짓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분을 내지 않고 참고 계세요? 여러분 도적질하지 않고 계세요?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있지 않고 계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아내에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 아내를 격려하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격려하는 말을 하셨어요? 애쓰고 수고한 밥이 맛있음을 여러분 격려하고 선한 말을 내뱉었어요? 아이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셨어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삶의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뭐 예배를 드리고 막 홀리하게 막 손들고 찬양하고 눈물 막 흘리면서 주여 이게 거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옛사람의 본성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영역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새 사람 맞지?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5절부터 32절까지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왜 하지 말아야 되는 줄 압니까?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뭐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거룩한 분인데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왔다는 건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더러운 짓을 행하면 더러운 일을 행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며 탄식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속썩이게 만들고 철들지 않으면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고 막 고통스러워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은 잘 속을 안 썩이나 봅니다. 잘 자라나 봅니다. 기다리세요. 속 썩일 때가 와요. 여러분 청소년 때 가보면 진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더러운 말 쓰지 말라 그랬으니까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해요.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사식 넣어줘야 되고요. 문 딱 닫고 들어오지도 말. 어디 뭐 손만 대면요 막 손을 부러뜨릴 것 같아. 아이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을 보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거룩한 깨끗한 것으로 바꿔 놓으셨는데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뭐냐? 주님을 주라고 신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모습인데 그런데 행동하는 삶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성령님이 근심하며 탄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느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 자녀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계속해서 더러운 것을 향하여 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애굽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여러분 벽돌을 구워서 일을 하는 노동 가운데 있을 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다. 출애굽시킵니다. 구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좋은 땅을 향하여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능력으로. 그런데 여러분, 뭐를 만나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다라고 막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 있으면 어디 나와봐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 물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가 좋았단 말이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애굽으로 탈출해서 이렇게 홍해를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날개를 업어서 키웠고, 날개를 여러분 품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그 죄된 종로로 탄 데서 끄집어 내놨더니 하는 것이 철들지 않는 것, 옛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을 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의 교회에,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짓이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도둑질이 턱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주 동안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인답게 그런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 5, 6주 동안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갈 텐데, 첫 번째는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뭐를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목사님,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거 아닌데요. 나는 거짓을 행한 것이 없고요.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저는 거짓 안 해요. 아내한테도 다 숨기고 다 공개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 가장 먼저 다른 것보다 거짓을 앞세우고 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거짓을 버리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었어요.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빠, 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리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빛의 자녀예요. 빛이에요. 소금이에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데, 진리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지금 바울이 지금 꺼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데, 진리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옛 본성으로 거짓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 가운데 파묻혀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느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현대는요, 거짓 투성이의 시대예요. 더러운 흙탕물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까지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속고 속이는 거짓으로 충만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체면이나 금전의 이해관계나, 여러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속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여요. 체면 때문에 사람을 속여요.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거나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일들 과장합니다. 위선까지 행합니다. 별 가책 없이 우리는 예사로 그런 풍조 가운데 우리는 휩쓸려 살아갑니다. 목회자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는 나조차도요, 때로는 거짓을 툭툭 내뱉을 때가 있어서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게 생겼나요? 어떨 때 그래요? 때로는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그러죠.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잠시 기도합니다. 내가 거짓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그것을 받았었는데,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말은 했는데 기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거짓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서 여러분 뭐 한 2, 3시쯤 오후 때 신방을 해요. 근데 마침 제가 식사를 못하고 갔어요. 그럼 성도님이 꼭 물어보는 거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미안하니까 2시 넘었으니까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전할 때 제 양심이 소리치는 거죠. 너 뭐 안 먹었잖아. 근데 왜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얼굴이 막 그 거짓말하는 얼굴악 불그락 막 빨갛다 막 이러면 좀 나.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그럼 또 권사님이 또 뭐라 그래요? 뭘 드셨나요? 뭐 이걸 또 물어봐. 그러면 또 내가 김된장이요. 막 김치찌개도 아니고 된장찌개도 아니고 그러면서 여러분 막 얼굴이 막 어떻게 할지 몰라. 그건 좀 나은 거죠. 목사님 욕을 받기 쉽죠. 목사님들이 말을 이렇게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배 몇 명 나왔어요? 왜 물어봐?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몇 명 모이냐?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출석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재적 성도를 얘기해요. 우리 교회 왔다 간 성도. 우리 교회 왔다 간 성도만 치면요 400명 넘어요. 완전 대형 교회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출석 성도 얼마 모입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뭔가 위안받고 싶어서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과장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여러분 섬습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고 어떤 교회에 제가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비행기 가족들 티켓을 끊고 그 다음에 이사를 다 해서 비행기로 다 보내고 그러고 나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정 목사님, 네. 어디서 왔어요?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그래요? 나는 미국에서 왔는데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 준 거예요. 미국에서 왔을 때 비행기 값하고 이사비용을 다 교회에서 대줬다는 거예요. 난 몰랐죠. 그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 교회에서. 그죠? 얘기해 줘야 정상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장님한테 보냈어요 메일을. 제가 비행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영수증 있으니까 하면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처리해 준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그래서 여러분 통장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딱 지나갔는데 통장을 자세히 쳐다봤어요. 미국 달러로 계산해 준 거예요. 호주는 뉴질랜드 달러는요 1달러당 800원이에요. 미국 달러는 1100원이에요. 돈이 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더 들어왔죠? 순간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신 거야? 내가 뉴질랜드에서 이거라고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그 환율을 쳐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 달러로 계산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얘기 안 했잖아요. 미국 달러로 달라고도 아니고 뉴질랜드 달러로. 근데 본인이 알아서 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인마이 포켓 딱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불편했어요. 양심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썼어요. 사무장님, 이건 뉴질랜드 달러로 주셔서 제가 이거 미국 달러로 주셔서 다시 계산하면 한 몇십만 원을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괜찮아요. 이러면 좋은데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내뱉는데 얼마나 제가 배가 아프고 힘들었는지. 여러분 진리를 지키고 그리고 참된 것을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인조차도 별거 아닌 양 여러분 거짓을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 풍조가 거짓을 말하니까 여러분 합리화하면서 변명합니다. 양심적으로 살면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결코 살아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직을 한번 행해 보세요. 그러면 미쳤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괜찮아 좀 그 정도 하면 살아 이해할 수 있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눈 감아버리면 안 된다. 비리를 봤는데 어떻게 눈을 감아버려요? 여러분 이중장부를 쳤는데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거짓을 말하라고 시키는데 어떻게 거짓을 말합니까? 직장 상사가 거짓을 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월요일 날 쉬잖아요.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계시니? 뭐예요? 없다고 그러라는 거예요. 없다고. 그 걔도 양심에 찔리고 나도 양심에 찔리고 걔 거짓말하고 나도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죠. 회개하라. 우리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니까 공개하는 거예요.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별로 그냥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잖아. 괜찮잖아. 그것이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얼마나 수많은 거짓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침묵을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눈을 감아버리는 것, 진실을 그냥 안 본 채 하는 것, 실제보다 부풀리고 과장하고 감추고 축소하는 것,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렇게 과장해야 됩니까? 왜 축소해야 됩니까? 왜 숨기고 부풀리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행위로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했으면 했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목회자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파묻힐까 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해질까 봐 그걸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거짓이 거짓을 낳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하면 했다라고 고백하면 돼요.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한 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더 크게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2021년 개척교회 10,000개가 없어졌습니다. 10,000개가요. 10,000개. 목회자 10,000명이 사라졌어요. 교회가. 그런 현실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많은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이 난무하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로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 교원들이 여러분 3분의 1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3분의 1이.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본문을 여러분 제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요, 우리는 24절까지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너무나 좋았는데 그 다음에 삶을 살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요. 24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이 있으면 거짓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것을 말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여러분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거짓 가운데 파묻혀 사는 줄 아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찾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런 인생인 것을 기억하세요. 이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려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의 문제는, 거짓말의 문제는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영역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인류의 최초의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왔다. 그건 거짓의 압이다. 하는 것마다 거짓이다. 그런데 그 사단이 지금 이 세상에 뭐예요? 임금이 됐다 그래요. 임금.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사단이. 예수님에 반항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고 자처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잠시 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장악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시작하는데 그의 본성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첫 번째가 거짓.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자기의 영역의 수하에 여러분 그 사람들을 두어서, 그래서 자꾸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가 저주를 받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와를 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어? 정령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하와도 넘어가요. 아담도 넘어가요. 그러면서 이 세상 가운데 거짓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뭐라고요? 그는 괜찮아. 그 정도. 야 봐, 목사도 하잖아. 장로도 하잖아. 권사님 봐라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 집사님 밥 먹듯이 하잖아. 그러니까 해도 돼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저 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괜찮구나, 그렇구나, 나도 해도 되겠지라고 해서 그 영역의 지배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옛사람이 죄와 사망과 저주 그 지배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진리 안에 사는 존재가 된 거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된 거고,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여러분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비리를 보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이익이 있죠. 회사에 잘릴 가능성이 있어요. 사표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사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춰야 된대요. 여러분 어떤 모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결함이 발견됐어요. 리콜을 했어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여러분 터뜨렸어요. 윗선에서 막았어요. 윗선에서 안 된다. 하지 마라. 왜? 회사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사표를 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미국에다 제소를 했어요. 이분이 미국에다 제소를 해서 왜냐? 현대차가 이거 지워줘야 되는데 H자동차가 그렇게 해서 제소를 했는데 판결이 났어요. 600억 보상해라. 리콜. 그 사람에게 600억을 보상해줘요. 나라에서. 공익신고했다고. 우리나라는요 없어요. 그냥 사람을 불이익을 받았죠. 손해를 봤죠. 인생 망가졌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이번 한 목만 눈을 감게 해주신다면,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말씀, 여러분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폈으니까 17장 17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죽음을 앞둔 마음, 유언의 마음. 17장 17절. 여러분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뭡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거짓에 빠지지 않기를 진리로 그들을 제발 보존해 주십시오. 왜요? 그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존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거짓의 아비의 영역이 있는 사람들은요 거짓으로 세상을 운영합니다. 세상을 비유한다면 말씀드렸어요. 잠시 구태타를 일으키고 흙탕물. 여러분 비가 막 장대같이 막 쏟아지면 우산 들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흙탕물 다 튀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계속해서 사탄은요 소낙비를 내리듯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들, 악한 영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그래서 금묵자흑. 계속해서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요 검은 사람 만나면요 검게 돼요 사람이요. 그래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진실하지 못하고요 그것이 그냥 그런 양 괜찮은 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거짓을 생각,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이랜드 회사의 박성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질병을 하나 얻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근육이 계속 빠지는 근위축병을 앓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고침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었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사제를 다 털어서 이화여자대학교 앞에다 이랜드라는 회사를 하나 세우죠. 불행 땅 언더우드. 옛날에 모르세요? 이게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랑 그걸 세워서 여러분 대회사가 됩니다. 97년에 IMF가 터졌나요? 98년인가? 98년에 IMF가 터졌는데요 부도 직전에 딱 갔어요. 부도 직전에 딱 갔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도가 딱 날려고 하면 그럼 도망가야죠. 일단은 도망가야죠. 그 다음에 숨겨놔야죠. 비자금 숨겨놓고 자기 먹고 살 거 다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이분이 크리스찬 장로님이었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상문가 전무님한테. 회장님 못 막습니다. 일주일 후면 부도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피하십시오. 준비 다 해놓겠습니다. 이랜드 회장, 박성수 회장의 단 한마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왔는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회사가 그것을 갚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감옥 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일주일 전 바로 전날 외국의 한 회사가 그 회사에게 뭘 주었냐면 뭐라 그래요? 돈을 투자를 한 거죠.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었어요. 나중에 회장님, 박성수 회장님이, 장로님이 왜 우리 회사에 투자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 뭐 회사의 가치가 있어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No. 그때 당시만 해도요, 회사들은 장부를 2개 갖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장부를, 세금을 죄송해요. 이게 좀 거룩한 말을 써야 되는데 삥땅이 아니고 뭐죠? 착복? 뭔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단 한 곳도 진짜 오리지널 장부 하나만 갖고 있는 회사를 대기업 중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당신네 회사만 딱 하나 정직하게 회사 장부가 정직하더라. 그거 보고 우리가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빚을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점점 기업이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앞에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신의학자여 기독교인인 스카펙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악은 자기 성찰을 거부한다.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으면, 새 사람을 날마다 입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의 영향에 여러분 영향 가운데 있어서 지배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내치닫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른 길을 가고 싶고 참된 것을 말하고 싶은데 잘 일이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행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가장 충격이 뭐냐면 야단 맞았을 때 자식들이 어떨 때 여러분 부모가 충격받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아이가 했을 때요.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짓말을 너무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그럴 때 좌절하는 거죠. 야, 아이가 죄성을 갖고 있는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실망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뭐를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저는 내 생에 그렇게 맞은,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거짓말을 진짜 안 하리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거짓말이 내뱉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도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왔을 때 마음이 괴로워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아파야 정상이에요.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고통스러워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요. 거짓의 아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위안 삼아요. 나 됐어, 괜찮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신앙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니? 그렇다면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말, 그리고 선한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면서 이웃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갔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7페이지.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옥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허다한 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막 벗어버리려고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경주는 힘든 거예요. 마라톤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줄넘기 제가요 막 5일 딱 해보니까 막 그냥 다리가 붓고 막 무릎이 아프고. 그런데 제가 악착같이 해요. 지금 2000번 계속해요. 2500번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살 좀 빠졌잖아요. 네, 뭐 동의를 안 하시지만 그 경주를 내가 마치기 위해서 막 진짜 이를 악물고. 그런데 제가 이 육체의 이 편안함을 이렇게 벗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이 죄의 싸움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그때마다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십자가를 지면서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욕도 당하고 그때마다 남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갖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여러분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고. 4절, 너희가 죄와 뭐하라고요?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싸워본 적 있어요? 여러분, 목숨 내놓고 싸워본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저는 있어요. 저는 목숨 걸고 싸워본 적 있어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너무 두렵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미 예전 일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는요 인정사정 볼 게 없어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아내와 싸우지 말고, 남편과 그렇게 피 흘리기 싸우지 말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노력이 있어야 되고 힘든 것인가. 우리의 죄성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죄와 싸우다 뭐가 문제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짓을 버리기 어려운지 아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란 말이에요. 대항하시란 말이에요. 남들이 이런 거예요. 야, 정직해봐요, 소용없어. 김 집사님 해봤잖아. 그냥 그대로 살아. 뭘 또 이렇게 제대로 살려고 그래. 괜찮아.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목사님도 봐, 완벽하지 않잖아. 본인도 거짓말하면서 가끔 산대.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다면 우리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자꾸 여러분 우리를 부추길 때 우리는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오직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죄악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하세요. 죄악이 발견되면요 아파하세요. 가슴을 찢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죄악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내 죄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고분분투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양심이 마비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죄를 저질렀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아파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양심이 마비되어 있고 사단의 지금 통치 아래 지금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아직도 옛 본성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아나고 있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죄악이 발견되거든 아파해라, 슬퍼해라,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뭐를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늘.
그래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웃의 관계 가운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혼자 변화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셨는데 그 공동체 보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세우고 선한 말을 함으로, 과장 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 오드리 헵번처럼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도 알아. 어머 원빈 걸어가네. 뭐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 그러면 왜 그런 말을 그냥 아름답다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뭐 괜히 다른 사람하고 빗대서 그렇게 하면 괜히 또 자존심 상해요.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세우라는 관계 속에서, 그럴 때 여러분 지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왜 거짓을 말하냐면 자기가 살고 이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음식 갖고 장난쳐요? 터졌죠? 무슨 푸드에서 뭐 제가 좋아하는 순대를 만드는데 구더기가 있고 청소를 안 하고, 네? 대기업에 납품하고, 왜 음식 갖고 장난을 칩니까? 무슨 도너츠 보셨죠? 왜 장난을 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개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불량식품을 왜 만듭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기에 뭐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그 음식으로 뭐 장이 망가지고 육체가 망가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라도 보험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은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보험을 팔면 좋은 보험을 팔아야죠.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잘 설계하라고 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다녔던 교회 중에 전도사님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을 설계했는데 가장 비싸게 설계를 해서, 그냥 그래도 성도가 하니까, 집사님이 하니까 그래도 몇 년 동안 돌아려서 사고가 한 번 딱 났어요. 몇 년 만에. 그런데 보상이 안 돼. 보상이. 그러면서 왜 그렇게 설계했냐 그러니까 최소로 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대. 근데 가장 비싸 10몇만 원이. 사기 쳐먹은 거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집 사고 뭐고 직분이고 뭐고 예수님 믿고 먹고 그건 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유익을 보면 되는 것.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뉴스는 여러분 진실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신문과 방송을 보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여러분 판을 치는지 몰라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 뻔히 들통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고 여러분 기독교인지 또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거짓을 향해서 막 인정하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뽑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백성을 위하는 사람을 여러분 뽑으세요. 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 내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박건수 목사님이 말렸어요. 목사님 나가면 3표밖에 안 나온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 나가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요. 물론 저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어떠한 정부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직한 사람 뽑으셔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보다 정말로 그가 백성을 위하며 이웃을 해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소극적인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유익을 끼치도록 너희가 살아야 된다. 참된 것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가정에게, 남편에게 참된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도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세울 수 있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말을 했는데 계속 찔리면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자존심 굽히지 말고, 내가 가장인데 내가 돈 벌어,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려놓으세요. 남편들이요, 회개하라. 아멘 하나도 안 한가 봐요. 아내들이요, 회개할지어다. 아내들도 회개하시고 남편들도.
말씀이 이제 정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부터 24절까지 봐오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감격에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되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십시다. 이번 주에 여러분 하루라도 거짓을 아니 한 주간 거짓을 하지 않기로 여러분 다짐하세요. 아시겠어요? 만약에 거짓을 했다 그러면 입을 한 대 치세요. 그냥 옆에 사람이 또 때리지 마세요. 불안해요. 내가 막 입술을 쳐버려 그냥. 왜 그랬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고 또 찢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들을 향하여 자식들을 향하여 정말 선한 말을 하도록, 진짜 내가 보기 싫은데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지 않은 사람도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여러분 시건치 아니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진실하게 사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빛으로 사는 것, 그래서 말 가운데 인격을 담아야 되고 성품을 담아야 되는 도구가 여러분 언어,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 진실됨. 그래서 여러분들 인정을 받는 게 봉사 잘한다, 저분 기도 잘한다, 전도 잘한다, 그것보다 진실하다. 그 말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 그분한테 뭘 하면 그분은 정말 진실해. 그래서 맡길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 소천했을 때, 자식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릴 때, 그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셔.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의 고백처럼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는 진실하셨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셨어. 그럼 고백을 해야죠. 우리 아버지는 돈만 좋아하셨어. 우리 아버지는 속이고 그렇게 살았어.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이게 별로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다 천국 갈 때 여러분들 우리 엄마 아빠는 진실했어. 그거면 돼. 이런 그러한 고백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짐하세요. 내 진실하게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못하면 입을 한 대 치세요. 그렇게라도 여러분들 쳐서 복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